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 5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성탄절 아침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성탄 예배를 비대면 영상으로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라도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2년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성도의 교제가 약화된 듯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며 찬양하는 이 성탄절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목적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보면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헬라어 아데텐데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를 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봐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올까 하고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여기 봐 지금부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제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이 보라 하는 말은 와우 놀랍다 이거 봐 이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감격하고 감탄하는 강조하는 와우 보라 그 내용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내용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아들 딸로 여겨주시면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라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인데 이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께 속했다. 영어로 이제 life라든지 우리 말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냥.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의 생명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비오스가 있고 조에가 있습니다. 비오스는 개역 성경에서는 생활, 리빙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생명 유지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삶을 말합니다. 육체, 목숨, 또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어떤 지속성, 몸을 입고 있는 내용들 이걸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물학적 종류의 생명을 넘어서서 오늘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조에라고 부릅니다. 이 조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전체 세계를 만들어낸 생명,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생명, 그걸 조에라고 말합니다. 이 조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하심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 때 이것도 조회입니다. 그냥 육체를 가진 모두가 누리는 그런 생명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 본질적인 차원, 영혼으로 잇대는 그런 차원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영생을 사는 사람, 비오스를 넘어서 조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의 비오스적인 이런 세상적 삶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 인류중심적이고 더 우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따르는 사람은 바로 이런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대가족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나 생각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테크나로 복수형으로 사실 쓰여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넓은 의미의 형제와 자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요한 공동체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니, 내가 비오스의 삶이 아니라 조회의 우주적인 그런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라니,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동일한 감격과 심정을 담아서 이 공동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너무 귀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고 여러분도 정말 큰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의 인색한 노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면서 이 노파는 한 번도 선행을 베푼 적이 없어요. 혼자 먹고 혼자 살고 그냥 거기에 급급했는데 그러다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에 갔죠. 남을 위해 선을 베푼 적이 없으니까. 지옥불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데 그 노파의 수호 천사가 보니까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 노파를 좀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오게 할 수 없을까요? 그 노파가 어떤 선한 일을 한 게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호 천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번 이 노파가 팥뿌리 하나를 거지에게 준 적이 있어요. 팥뿌리 하나. 그래서 그 노파가 선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팥뿌리 하나를 거지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더니 좋다. 그럼 그 팥뿌리를 잡고 그 지옥에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파는 신이 났죠. 이 팥뿌리를 잡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됐으니 팥뿌리를 붙잡고 지옥불을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지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노파에 발을 막 붙들고 함께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노파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갖는 팥뿌리 하나 들고 지금 겨우 자기 하나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으니 그래서 막 이거 내 팥뿌리야 하고 발로 막 이렇게 떨궈내는 과정에서 후숙 팥뿌리가 끊어지고 모두 지옥불에 떨어졌다 하는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은 모두 이 팥뿌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선행이라고 한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산다고 한다는 게 너무나 미미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우린 조의 삶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선행을 우리가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정말 팥뿌리 한 단 정도 선행을 베푼 너무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팥뿌리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약한데 죽으면 뻣뻣하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꺾어지지도 잘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왜 이렇게 부드러운데 말이에요. 온갖 것, 풀과 나무 같은 것도 살아있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연해요. 그런데 그게 죽으면 말라 비틀어지면 빳빳하게 돼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오광남 교수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단단하고 강한 사람은 죽음의 물이다. 부드럽고 약한 사람이 삶의 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고통의 상처, 그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완고해진다고 그래요. 마음도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생명의 아픔에 무감각하고 공감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 감수성, 사람에 대한 인권 감수성, 이 부분들이 생겨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고 어떻게든 돕고 싶고, 나도 팥뿌리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요한은 예수님의 특징을 깨끗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뜻인데 깨끗하다, 정결하다, 더 넓은 의미의 의롭다 하는 뜻과 이어집니다. 의롭다. 헬라어로 의로운 자, 디카이오스란 원래 행위가 자기에게 속한 사회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또 신들과 인간들, 이웃들에 대해 해야 될 책임, 정당한 의무를 다 수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들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미개하고 야만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 하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관계 속에 사는 사람, 그래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는 이러한 의를 더 넘어서서 거기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품으로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세상과 똑같은 비오스의 삶이 아니라 저의 삶을 살고자,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우리는 애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자녀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고작 팥뿌리
은혜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겸손함 속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의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나타내심은 마귀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는 그런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죄인들을 어둠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 그 고백, 그 믿음으로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결하게 의를 세우며 깨끗하게 살고자 애쓰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 하나님을 마주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본 듯 여길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둠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있지만 그 과정 실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품, 도덕적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독립문교우 모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의 은총이 임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이 함께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이 사회의 아픔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